오늘은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셈,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7절과 원래는 32절까지인데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30절까지여서 27절과 32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제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씨마다 타고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인지, 그 우리의 그 성씨는 가문은 누구로부터, 또 시조라고 하죠. 누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이 뿌리를 아는 것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에 이스라엘 가문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약에서도 이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족보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신약에서 이제 완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셈의 족보도 사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하나님까지 거꾸로 가고, 마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노아 이렇게 흘러오듯이 이렇게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셈의 족보도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이렇게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뿌리가 바로 이 셈의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셈의 족보 안에,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뿌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오늘 누구였죠? 타고 가보니 아버지 데라를 지나서 쭉 올라가 보니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 중 셈의 족보에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셈은 특별히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했듯이 셈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할지어다, 야벳에게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의 어떤 이런 영권들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 속에서, 노아의 그 기도 속에서 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족보는 딱 누구를 비추느냐라고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아브라함의 시작, 계보가 어디인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지명하고 선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지명하고 선택하셨죠? 지금 이 족보가 나오는 시점은 무엇이냐면 홍수 심판 후에,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의 이후에 이렇게 족보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끄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땅이
너무나 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모든 땅을 다 청소, 다시 정결해, 다시 시작해야겠다. 예.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 창세기 5장에 나오죠.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이 뿐임을 보시고 한탄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부패함을 보고 그 홍수 물심판으로 그 땅을 청소하고 다시 이제 노아로부터 그 가운데서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구속사의 언약의 계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시작할 때 노아를 통해 시작할 때 노아도 실수가 있었고 또 바벨탑을 인간들이 이렇게 짓는 것을 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내려가서 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죄를 짓는다. 언어를 흩으자 해가지고 언어를 흩으시면서 한 사람을 이제 지명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시작할 계보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볼 때 아브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을 부르시는 그 계보, 그 아브람의 계보 족보가 바로 셈의 족보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족보들을 이렇게 쭉 한번 우리 자세히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집중되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또 나오지만은 11장에서 좀 우리가 보는 것은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또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또 아르박삿은 또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또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에게 또 아르박삿에게 또 이 셈의 아들들에게 자녀가 한 명씩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싣는 사람은 한 사람씩 딱딱딱 이렇게 한 명씩의 이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좀 유추해 보기로는 이들이 혹시 이 장자들인가라는 것이 좀 유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자세한 어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이들이 누구인지 왜 이들이 족보에 올랐는지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상을 좀 발휘해서 해보기로는 이들이 혹시 장자인가? 네. 장자 보통 이제 족보에 올리는 사람들은 이제 장자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 장자인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올릴 때에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를 보면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건 속에서 36장인가 7장에 보면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건 속에 유다가 그래도 우리 아우인데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했던 어떤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창문에 붉은 실을 메어가지고 그 재앙을 피해가잖아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고 어떤 이런 특수성을 볼 때 혹시 이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계보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보시기에 합당한 무언가 있었나 이제 이런 것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셈의 족보 가운데서 혹시 장자들이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도 이 장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한 가정과 가문의 첫째 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가문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째 우리 그 저희 아버지 그 가문의 아버님의 저희 아버지의 큰 형, 큰 형이신 큰 형의 그냥 저에게 있어서 큰 어머니죠. 큰 어머니가 우리 그 가문에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핍박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가문의 어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에 큰어머니께서 제가 한 4살 5살 이럴 때에 교회를 데려가셨던 것들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뭔지도 몰랐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했었던 것이 기억나면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 큰어머니 그 친척 누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목사 안수를 받느냐, 언제 뭐 대학원 졸업을 하느냐. 항상 그 물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이제 큰 어머님으로부터 계속 이제 누님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언제 목사 안수를 받냐, 기도하고 있다, 드디어 이제 엄간에서 목사가 나온다 등등등. 이제 본인께서 이제 엄청 이 가문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 열매가 온다고 그러면서 되게 막 그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안수를 언제 받는가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이 가문과 가정의 첫째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장자가 첫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을 볼 때에 첫째, 물론 이제 아들은 주원이가 아들이지만 첫째인 이 주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서 이 첫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어떤 이런 서원의 기도, 그리고 또 이 첫째 자녀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문 속에서 장자, 첫째, 첫 번째 드려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자녀들의 열매가 어떠한가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시면서 결국에는 이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계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30절에서는 이제 아브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브람의 뿌리는 셈족인 것입니다. 셈에게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이제 데라를 통해서 아브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루실 이 언약의 계보, 인류 구속에 대한 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정말 땅에 무수히 많은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를 통하여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볼 때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또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과 같이 아브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수히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나 보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어떤 이 축복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절에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수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자녀의 그 축복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딱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놓여진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또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삶의 괴리,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일까? 라고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힘과 의와 또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임신하는 문제를 통해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은혜를 부으시면은, 은혜를 주시면 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뿌리,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뿌리가 확고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느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연약하여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어떤 믿음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례를 그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함과 같이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도 연약함들이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배운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훈련받고, 이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키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문제 앞에 돌파구가 있다는 것,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언약의 계보를 이을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셈의 족보 중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온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언약의 계보를 이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이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해 가지고 가시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그 집중된 언약을 통한 그 계획과 뜻을 통해서 여러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여서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이라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가장이든 또 혹은 뭐 어머니든 아버님든 자녀이든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일들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은 자,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여서 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사역 가운데서도 저도 이제 이 중고등반을 맡아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조금 막막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약을 더 굳건하게 이 학교를 향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확고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취할 언약 가운데 언약을 성취해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문제들이 꺾여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내 자아가 꺾여지고 내 죄악된 모습들 또 내 어떤 동기와 탐욕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꺾여지고 내 자아가 파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그 예비하는 인생, 통로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와 언약을 흘려보내는 인생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또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나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통로의 그 인생들. 그래서 정말 자아가 파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그 인생이 값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족보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통해 또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조금 더 언약이 더 확고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쇄돼야 될 자아와
또 죄악과 이런 모습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으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오늘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